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애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눴었는데,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완성해 놓은 시점, 타향살이를 마치고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형한테 사기치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 있었던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과의 대립 가운데 굉장한 불을, 그 대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불을 이루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야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 형 예서가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왔잖아요. 근데 그 형 예서와의 갈등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평화롭게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했고 많은 가족과 재산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품어왔던 목표를 다 이룬 상태고 간절했던 필요들도 다 채워진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사실 신앙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고3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목표의 대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대학을 딱 가면요,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그 말씀 따라 말씀 안에서 생활해왔던 그런 삶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죠. 내가 목표했던 것, 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룬 그 순간부터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했던 간절함이 채워지고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긴장이 풀려가지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을 진짜 힘들게 하고 나서 너무 힘들게 하고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바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죽을 수도 있대요. 긴장이 풀려가지고 긴장을 계속 하면서 그 일을 겨우겨우 해냈는데 집에 바로 가가지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긴장이 풀려가지고 죽는 경우들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집에 가서 씻으려면 찬물로 씻든지, 운동을 그러니까 빡세게 하고도 바로 씻지 않고 좀 쉬었다가 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바로 씻지 않고 라커룸에 앉아가지고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리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이 느슨해졌고,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느슨해졌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편리한 세겜에 정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창세기 35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름이 뭐죠? 야곱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는데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계산과 두려움 속에서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셨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신분은 우리에게 이미 소유되었고 확인되어지고 얻어졌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은 시작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0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 이야기가 이미 이전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회복되고 난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야곱 아니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살았던 결과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살았던 결과, 그 결과는 참혹한 실패로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야곱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매를 때리시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구나가 아닙니다. 세상을 선택해서 나가는 그 선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찾아왔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야곱의 딸 중에 레아의 딸입니다. 디나는 레아의 딸이에요.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여자들이 어떻게 그 액세서리도 하고 어떻게 옷도 입고 다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간 겁니다. 어떻게, 여기 요즘 최신 트렌드가 뭐야? 분석하러 나간 거예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세겜의 추장,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큰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강간을 당했다면 그런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야곱은 반응하지 않아요. 야곱은 사실 이게 레아의 딸이 아니고 라헬의 딸이었으면 야곱이 이렇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싸우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누구냐면 레아의 친오빠예요.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분노를 표출하는데 디나가 지금 억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강간만 당한 게 아니고 억류되어 있어요. 야, 지금 애를 내가 이제 디나랑 결혼할 테니까 나한테 주라고 하고 우리한테 주라고 하고 지금 잡아놓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시므온과 레위가 너네가 할례를 다 받으면 너네 성읍의 사람들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가 디나를 너희에게 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뭐 그래 다 할례를 받아야지 하고 할례를 받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지금 시대에도 포경 수술하면 남자들은 힘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칼이 지금처럼 날카롭거나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냐면 다윗 왕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했으니까 남자들이 다 지금 막 알아 누워 있는 겁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강간 사건이 뭘로 바뀌었냐면 심지어 살인 사건이 아니라 뭘로 바뀌죠? 진짜 대량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다가 첫 번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유다가 첫 번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아들은 이상한 나쁜 행동을 해가지고 내쳐졌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유다가 아니에요. 근데 왜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줄 아십니까? 시몬과 레위가 손에 피를 묻힌 살인자이기 때문에. 근데 손에 피를 묻힌 살인만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뭘 뺏어오느냐? 재물을 다 뺏어오고 심지어는 뭐까지 뺏어오죠? 여자들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다 팔아버려요. 성경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서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침묵했어요. 리더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고 아버지로서 신앙의 가장으로서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들은요, 은혜를 잃은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야곱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목적을 이루고 나면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리고는 어느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베델이라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결정한 세겜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겜이라는 한 성읍은 다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세겜만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동네들의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특별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라, 은혜의 자리로 야곱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야곱이 도망자 신세일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가 베델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곳. 야곱은 그 자리에서 서원하기를 어떻게 서원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누구죠? 삼촌의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곳이 베델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겜에 머물렀죠. 왜 그랬을까요? 왜? 세겜은 풀이 많고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풀이 많고 물이 풍부해요. 그러면 뭐에 좋을까요? 농사 짓는 데도 좋겠지만 야곱의 직업이 뭐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야곱의 직업 뭐예요? 목축업이잖아. 양치잖아요. 에? 풀이 많아야 돼. 양을 치려면 풀이 많아야 되고 양들을 먹이려면 물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곳, 내가 쉽게 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거예요. 세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선택과 야곱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죠? 아브라함의 선택,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지금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종되었던 곳,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집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조카를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이제 너하고 결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쪽을 선택할게 라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딱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쉽고 편한 자리로 움직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보다는 세상의 이익을 따라갔고 그 대가는 참혹한 실패였다라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냐면 베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다짐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뭘 잊어버리냐? 베델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더 편한 곳, 더 안전한 곳, 더 익숙한 곳에 안주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순한 위로나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뭘 말씀하셨죠? 베델로 올라가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위기를 이기는 길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혹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들을 주실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주실 거예요. 그때 내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빠르게 반응했어요. 그 즉시 베델로 올라갈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결단하죠.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야곱이 지금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야곱이 깨달은 거죠. 자, 그러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그냥 가지고 있었던 신상들 그냥 버려 이런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적인 욕망들을 지금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상을 치우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뭐죠? 회개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영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방 신상들을 내려놔라. 니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 없는데요? 아니요. 과거에는 형상 우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형상 우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너무 좋다고 딱 왔는데 좌파 우파 갈려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뭐가 들어와 있는 거죠? 사상의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들어온 거죠.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지 물건을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결단하는, 고백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첫 걸음은 우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 하나님 앞에 설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정결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뭘 하고 가야 되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야 됐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까지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위한 번제를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자기를 위한 번제,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번제를 드리고 나서야 어디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자기를 위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도 자기가 정결하게 되어 있지 않는 상태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정결함은 어디에서 시작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죄 사함의 권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주님께 나의 죄 문제를 돌이키며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죠?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뭘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된 정체성에 걸맞는 새로운 태도와 삶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 의복을 받고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옷이죠? 옛날에 더러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 내가 찢지 않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입는 것입니다. 과거의 옷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설 수 없다라는 거죠. 야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만 여전히 세겜에서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삶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삶에서 돌아서라,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단지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단순히 이름 변경이 아니라 정체성의 완전한 변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라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죠? 속이는 자, 뒤쫓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그랬던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네 정체성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변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뭐하고 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과 비슷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죠? 너 다시 시작이야.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그런 축복의 자리로 너를 끌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경험한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됐냐? 베델로 올라감, 예배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같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일어나. 아직도 자고 있는 자여 일어나. 깨어라. 듣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세겜입니까? 아니면 베델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아니면 베델과 세겜 사이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번에 여름 훈련, 이건 단순하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덧입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자리, 영적으로 무너졌던 삶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갈등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갈등할 겁니까?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중요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베델로 올라갈 때입니다.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영적인 도전하에 승리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근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과 함께함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도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크게 하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더 깊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응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